하나님 말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특한 위선을 쫓고 악을 쫓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이는 저울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우리가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만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 다니엘서에 보다 보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이제 성전에서 뺏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에 부정한 것들을 담아 신하들과 잔치를 하다가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두 다리가 떨렸다고 하는 말씀의 기록을 보지요. 그 왕궁벽에 쓰여진 글씨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나이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 거기에 올려놓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은 매일 날마다 하나님 저울에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 악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넘어서는 거지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각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에 큰 상업을 이루었던 임상옥이라는 실제 인물의 일대기를 그렸던 최인호 씨의 상도라는 책이 있었지요. 드라마로도 제작되어서 이제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상인 임상옥의 평생의 장사 신조가 그거였다 그러지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예. 신용을 쌓고 그러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질 않고 사람의 신용과 의를 따라 움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의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19절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뭐 좀 흔한 말로 하늘에서 좀 벼락 한번 우르쾅 하고 내리치면은 좀 정신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여러분과 제가 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악을 쌓아가는 그런 완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결국 다니엘이 들어가 있던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어달려고 했던 대적 하만이 결국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역사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악인들이 흥황하고 의인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역사는 더 많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소리가 분명히 새겨 악을 떠나고 또 떠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재물에 대한 것을 또 일깨워 주는데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예, 이런 말씀을 일깨워 주셨는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탐욕들 우리는 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내 삶 모든 자리에 모셔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근심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